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기쁜 한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교회로 시작한 지 27주년이 되는 그런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창립 감사주일을 위해서, 기념주일을 위해서 초청에 응하셔서 참석해 주신 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그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명히 그 축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각자 결정해서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늘 모든 이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에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그 앞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애국가를 다 알고 있고 또 애국가를 한 번 이상 불렀을 것이고 앞으로도 부를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애국가에도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는 건 없다.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 이것은 진화론이라는 것을 낳게 했고, 사람은 그냥 조그만 어떤 티끌에서 이렇게 사람이 진화돼서 생긴 거다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물론이 나왔고,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물질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슨 다른 여러 물질도 다 똑같은 물질이다. 그래서 유물론, 여기서 사회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이 특징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연결된 것이 창조론입니다. 창조론은 어떤 특별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모든 물질을 만들었다는 뜻으로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야 된다. 속박받거나 또 통제받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온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또 관점과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도 모르겠고 저것도 모르겠다.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모른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이 불가지론은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무신론으로 결론이 납니다.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런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느냐, 없느냐, 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도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는 이곳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천국,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국자를 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우리말로 땅 아래에 있는 감옥이란 뜻입니다. 근데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인데 특징이 영원히 불타는 뜨거운 곳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이 가득 찰 때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모아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렸느니라.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고 나서 그물을 걷어 올리고 거기에 있는 고기를 갈려내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분명히 분리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내서 사악한 자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져 넣으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더라. 이건 사람이 쓴 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또 만일 내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잘라버리라. 네가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게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 불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꼭 이걸 기억해라.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는 성경에서는 뭐라냐면 늙고 그곳에 가면 다시는 늙을 일이 없고 병들 일이 없고 고통과 죽음이 다시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그 하늘에 간 사람들은 다 땅에서 살 때의 모습이 이전 것들이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죽음은 그만이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라는 것은 복이 되는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얘기합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야 선물이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돈을 주겠다 하면 이미 그건 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서 받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볼 때 서로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이것도 믿는 거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 가 계신 예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로 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걸 바랍니다. 그 바라는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벌써 마음에 내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죽은 후에 세계, 사후 세계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왜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고 수련을 해서 많은 좋은 일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갈 수 없는가?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선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전히 거기에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저 사람은 의인이야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이 말씀을 인터넷에서 듣는 분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싹 값이 있는데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잘 살다가도 나중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고 이제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으리라.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이 누구 특정한 사람만 아닙니다. 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때가 되면 늙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한 것을 어기면 너희들은 그 싹스로 값으로 죽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또 어기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가 반드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 죽을 것이야 라고 했는데 또 속아서 다른 나쁜 영에 속아서 어기고 그 뒤로는 아담도 죽고 이브도 죽고 그 후손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이 12월 달은, 마지막 달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니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즐기는 명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세상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이라는 것은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성탄. 뭐가 거룩하게 탄생했냐? 사람은 거룩하게 탄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생로병사의 과정을 꼭 밟아야 합니다. 태어나면 늙다가 병들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사람 몸을 입혀서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장한 뒤에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심판 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사람들 뜻도 모르고 즐거워하지만 즐거워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구나. 이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반드시 피 흘려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피가 멎고 죽습니다. 죽을 때는. 그 죄값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만 온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인은 누구든지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누굴 믿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어떤 사람 안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돌고 돈다는 그런 윤회설도 거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알라신도, 힌두교의 수많은 어떤 신도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결정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가 두려워할 한 분을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노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을 권능을 가지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이르노니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아.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죄라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가장 무섭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많지만 가장 무서운 죄, 그리고 끝까지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한 죄,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초청과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걸고 도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는 도박은 실패하면 돈을 잃어버립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에 대한 도박을 한다면, 그 도박에서 실패한다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도박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성경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아. 혹은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몰라.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인생에서 가장 큰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은 대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일단 도박은 성공하겠죠. 그런데 그 도박을 통해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은 후에도 여전히 영혼이 살아서 어떤 곳에서 눈을 뜨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들어내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인생을 주님께서 이야기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잘 살던 사람입니다. 건강해 살던 사람입니다. 정말 부럼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대비되는 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병 들어서 고생하며 살고, 그런데 죽음은 똑같이 두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음에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색 옷,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 앞에 한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 병들어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누워서 부자 집에서 나오는 이 찌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자기 몸을 핥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어디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먼저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그 부자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도 죽어 묻혔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부자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23절 보니까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자기 집 문방 앞에 있었던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다시는 갈 수 없는 곳에. 그래서 그 부자가, 이름 없는 부자가 이제 뒤늦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의 끝에 물을 적셔서 내 혀를 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어떤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천국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여기 주님께서 등장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평생에 너희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기억해라. 그러나 이제 그는 우유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그런데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덩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는 자들이 그리 할 수 없고 거기서 오고자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했더라. 이게 바로 한 번 죽은 후에는 운명이 절대 바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죽어도 기회가 있다. 산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면 죽은 사람한테 넘어간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운명은 이 생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모든 사람은 유예 없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 없다, 사람의 몸이 죽으면 끝이다, 아니다. 사람의 몸이 죽어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세상에 간다.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과 천국 중 하나로 간다. 아니, 절대 그런 일 없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둘 중 하나를 택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상의 운명,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몸이 살아 있을 때 결정됩니다. 일단 죽은 후에는 다시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졌죠?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그 부자 심판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무모한 도박을 합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도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초청하신 분들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말씀을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끝내 그렇게 안 한다면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엄청난 손해, 그 상상할 수 없는 손해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이런 말에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 걸지 마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어린아기로 태어나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 땅에 다시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또 잊지 않도록.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냐, 놀라지 말라, 그분이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갈 거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가려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20절, 보라 내가 속히 가노니. 그분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리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심판 권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도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가신 겁니까? 이제 그것이 끝나면 곧 오실 것입니다. 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큰 소망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책에 보면 너무너무 무서워 우리가 읽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거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부인한다고 그게 안 이루어집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주 가깝다는 현상이 예수님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려갈 때는 내가 재림할 때는 이런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리라. 그 중에 이런 환경 변화, 여러분 환경 변화를 말씀드려도 우리가 자주 너무너무 자주 접촉해서 그걸 잊어버리는데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에 사이클론이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이란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사람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예수님께서 다 예언하신 겁니다. 지금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전쟁 끝나면 또 일어나고 지금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언한 세상적으로 극심하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남자를 여자로 하고 여자를 남자로 하고 하는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밀듯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징조 중에 하나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각자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만 영혼을 결정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영적 신분을 나눠보면 딱 두 부류입니다. 믿는 자, 곧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 아니면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부류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부류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은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그 부자처럼 죽어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었는데 눈 뜨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믿어도 그대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몸이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으로 떠나가 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길은 어디에서 그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차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 두 곳 중에 한 곳을 미리 살아있을 때 선택해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교회 나오신 분, 혹시 기도 안 해보신 분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내가 예수를 참 무시하고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믿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 마음이 지금 생겼다. 이런 분이 있으면 이런 마음속으로 절대 그 순간을 빨리 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동의하시면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혼들을 주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그 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혼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혼들이 분명히 이 시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혼을 성령께서 지금 찾아가 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혼이 이제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 날짜와 시간은 다르더라도 지금 이 시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이 벌레 같은 존재, 이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까지 살아온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옵소서.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 등한히 하는 일이 없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구원을 받아야 할 혼, 그리고 결단한 혼,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